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수다와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8장의 주제는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그래서 분리주의자. 그래서 공동체성.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제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질적이고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언 18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분리된 자, 그러니까 분리주의자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이며 또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은 바로 이런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원인을 수다와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남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니르간인데 앞에서 이게 이제 수다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 떠도는 풍문들을 전하는 거죠. 이게 니르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다쟁이 또는 고자질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다쟁이의 말들은 그대로 직역하면 수다쟁이의 말들은 우리말 성경에 별식과 같아서 밑줄 치시고 여기서 별식과 같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별식같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싸움에 휘말리다라는 뜻이에요. 싸움에 휘말리다. 근데 이것이 재규형이기 때문에 재규형이면은 스스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싸움에 휘말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다쟁이의 말들은 스스로 싸움에 휘말리는 것 같다. 그리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뱃속, 배텐 배고 깊은데 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속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수다쟁이의 말들은 스스로 싸움에 휘말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러면 그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그 사건에 자신이 휘말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에 자신도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건 수다쟁이가 아니죠. 수다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을 떠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같은 경우 이렇게 영상 매체가 발달하고 더군다나 이제 막 무선 방송, 무선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음으로써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인생 속에 이렇게 단아함이나 이 조용함이나 안정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청난 고민들이 있고 막 한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에 휘말려서, 그러니까 정말 여기 말씀과 같이 이런 수다쟁이의 말들을 통해서 스스로 싸움에 휘말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자신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말들, 이런 수다쟁이의 말들, 그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은 뱃속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뱃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기관으로서 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식물을 먹으면은 음식물이 내려가고 배설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뱃속으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쓸모없는 말이 되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또 이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다쟁이의 말들은 뱃속으로 내려간다 할 때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비로소 그 말에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확한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그리고 불확실하고 하지만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훗날 싸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다쟁이의 사람의 수다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수다를 특별한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본문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수다쟁이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신도 그 싸움에 휘말려 자기 스스로가 분리되는 결과를 분리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9절에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게을리하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게을리하다, 이게 라파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쉬다, 내려놓다, 뭐 그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의 형태가 또 히트파엘 제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여기서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내려놓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근데 제기형이니까 스스로 내려놓는 자, 스스로 그만두는 자, 포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9절은
감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8절에서 수다쟁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9절에서 마찬가지로 하고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포기하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일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는, 그리고 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가 자, 자에 밑줄 치시고 자가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가 하는 자가 아니라 파멸의 주 이렇게 됩니다. 파멸의 주 또는 멸망의 주. 파멸의 주에게 형제다 이렇게 돼요.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마찬가지로 그의 일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는 파멸의 주에게 형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또한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분리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면 각 개인이 전체의 한 일원으로서 신체로 지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는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이 있고 그 책임이 있고 그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 몸에 있는 어느 한 지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러면 뭐 제 팔입니다만 제 팔 자체가 마치 제 팔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마비된 팔이라고 할 때 그 마비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몸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제 몸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몸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분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일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는 것, 이것은 파멸의 주에게 형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무조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개인의 도덕적인 윤리로서 그냥 단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8장의 주제가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분리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리되는 중요한 이유로서 수다와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공동체에는 모든 공동체는 다 그 존재 목적이 있고 그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 존재 이유가 있고 또 그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권리도 있죠.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다쟁이들의 말들과 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시작도 말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조금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말로 명령을 다 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저렇게 많이 좀 익숙해지니까 뭐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하는 거를 뭐 이제 특히 뭐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럴 때 말로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건 전화만 그런 게 아니라 유비쿼터스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든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손의 조작이 아니라 말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그러면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냥 공동체의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뭐 그저 엄마의 돌봄을 받고 엄마로부터 먹고 살 마시고 그래서 절대적인 의존적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기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요. 근데요, 젖을 불려도 젖도 안 먹어. 이유식을 줘도 이유식을 안 먹어. 그리고 뭐 오줌을 싸도 뭐 울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수다쟁이와 이 수다쟁이의 말들과 포기하는 자를 동류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수다쟁이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가르고 자신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경건의 실천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쟁이의 말들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요. 요즘에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아주 분리되기로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분리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찾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 맡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각자의 맡은 일 사이에 누가 맡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되어질 때 사실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밝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솔선수범을 하고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에서 절대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지 마라. 말은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 자체도 살리는 말, 그것이 사랑의 말이어야 합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악한 말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그 말은 고스란히 자기의 마음도 벤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악한 말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면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상대에게만 이런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다고 해서 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악한 영향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온통 수다쟁이의 말들과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일반과 같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위하고 살리는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이라면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선한 일이라면,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면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죠.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해도 좋은 일은 하지 마라. 포기해도 좋은 일은 하지 마라. 왜요? 아니 뭐 하다가 포기해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뭘 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과 그 힘은 단지 그 일을 하는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선한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나에게 선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한 일, 포기할 수 없는 선한 일이라면 어떤 환경에 막히고 또 개인의 역량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결과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쉼없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이러저러한 문제와 어려움들과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고난과 환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부활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선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한 이런 미러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미러 말입니다. 내가 이럴 때 그때 믿고 기다리고 정말 불안해하면서도 이게 정말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이 싹 튼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수다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가르고 공동체에서 분리된 자 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선한 말들과 의미 있는 말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을 분별하여 또 그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험담하는 말을 제하여 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공동체적으로 또한 유익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와 함께 커가고 성숙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